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기독교 TV, CBS가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채널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보기에 현재 구독 상태에 있어요. 작년에 본 영상 중에 흥미롭게 시청했던 것 중 하나는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 제가 흥미가 끌린 이유는 한 격투가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패배를 모를 정도여서 60억 분의 1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표도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표도르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에게도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기자의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사내이기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표도르의 대답은 이랬어요.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표도르처럼 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도르의 말을 통해서 김병삼 목사님이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실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것, 그것이 두려움의 정체일 때가 많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느끼는 두려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영역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학습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주는 두려움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들로 우리는 두려워하곤 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스포츠맨들도 징크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한화로 이적한 바로 우리 류현진 선수도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음식에 대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대요. 경기에 앞서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 그 음식을 먹고 그날 승리하면 질 때까지 경기 전에는 그 음식만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을 먹었는데 졌다, 그러면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식이 왜 류현진 선수에게 징크스가 되었을까요? 음식과 승리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과 상관없는 이 승리에 대한 집착이 류현진 선수로 하여금 징크스를 갖게 한 것이죠. 하지만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실패가 주는 경험이 류현진 선수로 하여금 음식에서 오는 징크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류현진 선수의 것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죠. 대학 졸업반 친구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에서 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 오는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두려움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느냐?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두려워하여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32장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3장 1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의 두렵고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해결되지 않은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자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일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안 야곱은 두렵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7절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여지는 상황은 너무나 다른 전개로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축복이라는 선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그리고 29절까지 그 사이에서 도대체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가득 메워진 야곱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라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의 전반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신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에서 증후군이에요. 에서 때문에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야곱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꾸밈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품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MBTI의 극 I를 얘기합니다. 앞에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내향적이지만은 아니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분들도 그래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어렸을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셔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아프다는 말도 못했고요. 힘들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적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외치기만 해도 그 외침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다른 학자의 말을 빌려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표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돕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는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애서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애서는 다르지만 우리도 애서 증후군에 걸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애서가 무엇인지 그 애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애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인 애서를 다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메워진 야곱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라는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두 번째로 모난 성품이 꺾여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어요. 창세기 28장에서는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9장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란에 도착하고 삼촌 라반을 만나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아무리 보여줘도 여전히 야곱은 삶에서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만 총 가축만 550만 마리를 준비해요. 당시 가축은 재산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물을 지금 에서를 위해 야곱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준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준비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야곱은 인생의 고독의 자리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고독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용된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먼지가 쌓이다 또는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먼지나게 지금 누군가와 밤새도록 격렬하게 몸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싸운 상대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밤새도록 먼지나게 몸을 부딪히며 격렬하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씨름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리시면서 그 뼈를 때리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시점입니다. 시점.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리셨냐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씨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나요? 아니면 날이 셀 때였나요? 질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모두가 당황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씨름을 시작할 때인가요? 아니면 날이 셀 때인가요? 그렇죠. 날이 셀 때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이 씨름을 이기려고 하면 언제 때리셨어야 돼요? 이미 초장에 선빵을 때리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시고 날이 새어서야 그제서야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때리셨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야곱을 기다려주시는 거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성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까불어도 상대를 보며 까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전의 성정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타격하신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 이름, 바로 이 이름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이전의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상황을 통해 야곱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야복나루, 바로 야곱이 홀로 있었던 야복나루. 여기에서 이 야복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을 따라가면 참 뜻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다, 쏟아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야복나루에 있는 야곱, 바로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고집을 비우고 야곱의 꾀를 비우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야복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이라는 괴물이 어디서 벗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이라는 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로 물든 야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꺾이십시오.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두려움으로 가득 메워진 야곱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라는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분이엘이라고 지금 지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분이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제 야곱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 우리의 위기, 에서를 이길 수 있으려면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되어서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가 믿던 것은 다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죽었어요. 그 증거가 허벅지 관절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야곱의 삶에 제약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처럼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전처럼 씨름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며 누군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을 다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더더욱 상황적으로는 비참해졌고 육체적으로는 더 처참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신은 혼자만 약복나루에 남아 있었어요. 다 강을 건너게 했지만 야곱만 남아 있었어요. 왜 그 강을 못 건넜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어려웠기 때문이죠. 죽을까봐 겁났기 때문이죠. 그곳으로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바로 야곱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 31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강의 나루터를 떠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야곱은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넙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솟아날 수 있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더욱 망가져서 비참해졌고 그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보면 더 절망적인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야복나루,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이지 않으시고 허벅지 관절만 타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즉시 죽어야 할 자신인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형 에서를 대면하여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바로 그 분이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그곳,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 약속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우리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에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직 아워라는 시간이 있어요.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이 매직 아워는 일출 또한 일물 때 아주 수십 분 정도의 잠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면 이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 작가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유는 황혼 때 촬영을 하면 광원이 되는 태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상태여서 색상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금색으로 빛나는 상태가 되어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찍혀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마법처럼 멋지게 변하기 때문에 매직 아워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골든 아워라고도 불려요. 이 매직 아워는 하루 24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아주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을 남기는 골든 아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2024년 한 해는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바람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매직 아워, 곧 골든 아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야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자신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도 매직 아워를, 골든 아워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